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영범 형제는 요거 한번 혹시 가져가세요. 저희가 그 1년 통독을 해요. 그래서 매일 본문 말씀을 1월 1일부터 이렇게 써서 드리거든요. 이번에 야고보서 보는 시간인데 나가면 입구에 있으니까요. 주보 옆에서 가져가시면 본문 볼 수 있고요. 금요일까지만 예배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또 시작되는데 그때도 봬요. 네, 감사합니다. 다영이가 어제 첫 이제 항암 치료 들어갔어요. 우리 8살짜리 여자아이가 뇌종양으로 수술을 받았거든요. 같이 기도했는데 너무너무 치료가 잘 돼서 너무 감사했고, 집도 너무 좋은 곳을 구해서 원룸인데 보증금 50에 월세 70짜리로 7주 동안 머물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좋은 제도가 있어서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집이라는 게 있어서 모자동실로 해서 아이들이 돈 걱정 안 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유숙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긴 엄마랑 아이만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아빠랑 다영이 있어서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서 다른 곳을 구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어제부터 시작해서 7주 동안 매일 10분씩 일단 시작을 한답니다. 근데 이제 통상 병원에서는 한 20일 정도 경과 지나면 방법을 좀 달리 한대요. 아마 치료법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병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를 병영에서 같이 들어간다는데 8살 아이잖아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라 뇌 쪽이라 다른 신경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시신경 쪽이라 조금 걱정을 했는데 하여튼 모쪼록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도 제목도 주세요. 우리 이 자리에서 같이 나누자고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서 같이 응답받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보는데요.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이라 불리는 서신 7개 중에 첫 번째 서신입니다. 그 신약이 기록될 때 서신들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개의 서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이런 성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쓴 편지다. 그래서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가 있었고요. 옥중에 갇혔을 때 이게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다. 그래서 옥중서신, 앱골빌몬 보통 이렇게 외우는데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립보서까지 그렇게 4개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다. 그리고 뭐 교리서신이다, 회람편지다 해서 13개의 바울이 썼다고 여겨지는 서신을 바울 서신이라 부르고요. 공동서신이라 부르는 건 바울이 아닌 다른 저자, 정확히 말하면 성경은 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자라고 부르지 않고 기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학풍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자유주의 학풍, 보수주의 학풍, 근본주의 학풍, 이 학풍에 따라서 이거를 기자라고 불러도 된다, 저자라고 불러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으로는 사실은 기록 기자를 쓰는 기자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의지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자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7개의 서신은 베드로, 야고보 등의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기록된 서신서들이고, 이들 기자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야고보서를 오늘 이제 만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책들은 교회론이라는 한 주제를 가지고 큰 틀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가진 서신서를 쓴 패턴은 처음에는 교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생활편 이렇게 구성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야고보서는 좀 독특해요. 시대적인 배경도 그랬지만 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략 한 44년 이후로 봐요. 왜냐하면 이 야고보라는 분이 성경에 크게 4가지의 유명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아마도 이 글을 쓴 저자는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동생, 요셉과 마리아의 첫 번째 아들이죠.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 2번째로 태어난 아들, 그 야고보가 기록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있는데, 그리스도교와 유대교 가운데 그리스도교를 택하면 순교당해야 되고 유대교를 택하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려고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유대교이기 때문에 유대교를 자꾸 회귀하려는 현상이 나타나서 그거에 대해서 막고 진정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된다라는 게 히브리서였다면, 야고보서는요 이게 조금 좀 곡해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조심스럽게 얘기해서 뭐냐면 유대교의 완성을 꿈꾸던 서신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도 야고보서가 기록될 때까지는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에서 나오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유대교의 수많은 분파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계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런 파들이 있잖아요. 그런 파들 중에 하나가 또 형성됐다고 여겼던 거고, 그거에 대한 지도자가 예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전하는 자가 바울. 그래서 바울과 예수를 통해서 또 다른 분파의 유대교의 완성을 꿈꾸던 자가 이 야고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리스도교라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각오해야 되거나 그것이 어떤 학문으로 완성된 때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 말하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좀 더 쉽게 이해해요. 순교를 말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배교 때문에 오는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험은 그래서 믿음에 대한 연단의 시험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늘 강조하듯이 행함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가르침이 삶으로 실천되는 것이 곧 율법이고 그것이 율법의 완성으로 보았기 때문에 삶의 태도가 건강한 사람만이 신앙이 건강하다는 그 기본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이야기할 때 야고보서는 사실은 어떤 연단의 기회가 왔거나 어떤 그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썼다라기보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서신서라기보다는 잠언서 비슷하게 보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요. 앞뒤가 없어요. 중구난방이에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의 편지는 앞에는 문안하노라 그리고 교회 축복하노라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라 그리고 나중에 교리적으로 이런 것도 있다 라고 하면서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되어 있는데 야고보서는 마치 잠언이 31장으로 기록되면서도 장절이 다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각 절들이 다 분리돼서 앞뒤 내용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 삼고 애매모호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1장에 있는 이 부분인데 한번 볼까요?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뭐라고 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너희가 당할 것이다. 그러나 기쁘게 여기다 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언어적인 표현은 다릅니다. 테스트라는 단어와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구별은 갑니다. 테스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단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했던 믿음에 대한 시험을 하시는 걸 연단, 그래서 테스트라고 불렀고 템테이션, 그래서 유혹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14절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이 시험과 1장 2절에 있는 시험은 당연히 다른 시험을 말하고 있는 거죠. 2절은 테스트라는 연단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14절 15절은 템테이션이라는 시험을 말하는데 근데 문제는 13절이에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1장 2절에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고 해놓고서 13절에 가서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러니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냐. 근데 그거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아까 말했던 잠언입니다. 이거는 연결되는 구조로 보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과 연결된 또 다른 말이 나오거나 대꾸나 반어법으로 나온 단어가 아니라 한 절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서신이 야고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1장 내의 이야기, 2장 내의 이야기 이렇게 성경을 보지 마시고 야고보서를 볼 땐 그냥 띄엄띄엄 보시면 돼요. 사실 잠언을 보듯이 말이 많으면 죄를 지킬 수 있는 말을 상관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다. 그리고 뜬금없이 갑자기 여자 얘기 나오고 이런 것처럼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글들이 묶여져서 나왔다. 그래서 사실은 좀 오해도 받아요. 왜냐하면 주의 형제 야고보라면 요셉이 목수고 마리아도 천한 여자열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똑똑해?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 때문에 주의 형제 야고보다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학자들도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설로는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엊그제 15일 날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물을 받았대요. 보셨어요? 네. 하얀색 람보르기니라는 스포츠카를 선물을 받았어요. 시가로 2억 6천만 원이래. 너무 뿌듯하게 이렇게 만지는 장면을 사진으로 올려놨어요. 아마 빗댄 사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경매에 내놨습니다. IS라는 단체, 이슬람 단체에서
성폭행 당하고 해코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경매로 내놨어요. 2014년에는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오토바이 회사에서 교황에게 역시 오토바이를 선물로 줬답니다. 교황한테 오토바이를 준다고 그걸 타고 다닐 수 있나요? 역시 기쁘게 받았답니다. 그리고 경매에 내놨답니다. 그래서 10배의 가격을 가지고 팔았고요. 그때 난민들 기금으로 사용했대요. 얼마나 멋진가 몰라요. 돈 쓸 줄 아는 거죠. 교황이 그걸 가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상술일 수 있죠. 그렇지만 교황은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죠. 내가 스포츠카를 탈 만한 사람이 아닌 걸 아는 겁니다. 피아트 500이라는 소형차 타고 다닌답니다. 오토바이를 만일에 교황의 손을 거쳐가지 않았다면 10배의 가격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8천만 원짜리는 8천만 원짜리를 팔렸을 거예요. 근데 교황의 손을 스치자마자 10배가 넘어간 거죠. 그리고 그 10배가 되는 돈으로 사람을 도울 수가 있더라고요. 욕심과 미혹은요, 눈에서 오고 마음에서 옵니다. 교황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비록 천주교니까 아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판단들 맞지만 배워야 될 건 배워야겠죠. 돈 때문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유혹이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감사할 줄 알고 받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야고보서는 시험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히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7절 말씀이 저는 너무 좋은데요. 사실 14절, 15절에 말한 것처럼 사람에게 시험은 욕심이 잉태하여 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부터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래. 왜?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 오기 때문에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저는 이 말이 제일 좋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좋다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람보르기니 뭐 발음도 잘 안 되는 그 스포츠카 좋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 온갖 좋은 것들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환난이라 할지라도 궁핍이라 할지라도 병드는 거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그게 최고로 좋은 거라는 겁니다. 나를 병들게 하셔도 좋은 거고요. 나를 건강하게 하셔도 좋은 거고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마음에 시험받지 않고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이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시험에 통과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줄 것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참을 수 있습니다. 이 연단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내 믿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시험과 연단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과 창립기념을 맞춰서 함께 정성을 모아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며 함께 드린 예물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떤 이는 한 땀 한 땀 정성껏 기도의 제목을 적어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경홀히 여기지 말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가장 선한 것, 좋은 것 놓치지 않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